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5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낫게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이 5가지 현상 중에서 일반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 나타나는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외에는, 보통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뱀을 집어 올려요? 있을 수도 없어요.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의 손은 나아요? 이런 현상 안 나타나.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건데, 근데 새 방언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럼 방언조차도 못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냐? 그럼 그 사람이 안 믿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느냐?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했더니 표적이 따르더라. 예수님을 믿는다.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고, 이러한 표적은 뭐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온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방언 못하고 나머지 4가지 현상 안 나타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 안 나타나도 예수 믿는데 성령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표적이다, 현상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더라.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인력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해서 이런 표정이 나타난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달라요. 지난 수요일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보고하게 했어요. 그 중에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저들은 자이언트예요. 우리는 메뚜기 왔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집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지금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과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등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죠. 언제까지 내가 저들의 그 믿음 없는 걸 봐줘야 되냐. 내가 2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의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줬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불평과 원망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내가 이들을 싹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신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데 죽이진 않겠다. 그 대신에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미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 걸렸느냐? 2년 이미 걸렸어. 그러니까 하루에 40년을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2년을 빼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은 기간은 몇 년이다? 38년이라는 기간이에요. 38이라는 숫자를 생각해야 돼. 38이라는 숫자는 믿음이 없어, 불순종해서, 죄가 있어서 뭐한다? 광야에서 고생하는 기간이야. 그 2년을 더해서 40년이 되는 거야. 이 38이라는 이 숫자는 믿음이 없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기간입니다. 이 38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 38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36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31년도 아니고 왜 38년이냐? 이 38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유추해 보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2년을 빼고 났더니 불순종의 죄 때문에, 믿음 없은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결이 38이야. 그러니까 38년 동안 죄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죄가 뭐 때문이다? 그 사람의 병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38이라는 숫자 영적 비밀을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그냥 숫자가 써진 게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한 영적인 계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다. 이 사람의 질병이 뭐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은 그 38년 동자를 고쳐주시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가십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싸울 테니까 이제 순종하고 헌신해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늦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금 전쟁해봤자 이기지도 못해.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싸워봤자 안 돼. 지금 뉘우치고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떠나가셨어. 그러니까 싸워도 안 돼.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 아니요, 우리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세는 저들이 또 싸우겠다는 걸 고집을 부리는데 내버려 두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싸워요. 싸웠을 때 결국은 패배하더라. 민수기 14장 40절. 민수기 14장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전에는 싸우라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떠나갔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가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 너희와 너희의 대적 앞에서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찔렀어요. 이스라엘을 무찔렀어. 그래갖고 호르마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싸우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한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한다. 할렐루야. 믿는 것과 함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180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믿어요. 당연히 믿는데 거기다 플러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함께 하시면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싸워야 된다? 내가 싸워야 된다. 이게 180도 다른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뭔 소문이 퍼졌어요?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믿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 영적 전투에서 패배. 죄에서 패배. 마귀와 싸움에서 패배. 그러나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소년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순히 믿는 수준이 아니고 함께하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측면이에요. 또 다른.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한다?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다윗이 이겨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후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전체는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거예요. 함께 해서 이기는 거지 믿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귀에서 잡아주더라.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모세 지도자님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단순히 손을 드는다고 손을 들고 내리는 이 동작에 의해서 그런 거냐? 손을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하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겨. 모세가 기도를 쉬어. 너무나 목도 아프고 피곤하니까 기도를 쉬어. 그러면은 기도가 중단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셔. 그래가지고 아말렉이 이겨.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조건이 뭐임을 알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면 믿는 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자이긴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멀리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 멀리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심이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어떤 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도는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뭐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무슨 말은 우리가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예? 화분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지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서나 온 땅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다? 예수 믿는 성도다. 또한 예수님을 함께하는 성도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까이 하시더라. 가까이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된다. 지는 자가 된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는 승리한다고 했는데 감춰진 비밀이 있죠. 여기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확신 있는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믿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믿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안 갑니다. 이걸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이걸 믿지는 않아요. 왜?
구세주임을 믿어서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다? 확신 있는 믿음이다. 언제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이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을 뿐이야. 생각적인 믿음이야. 추상적인 믿음이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사했음을 다 믿습니다라는 것은 지식적 확신이 없어.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주님은 나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돼야지 이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상견이 아니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잖아요 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려는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실제 신앙생활은 실제 임재다. 임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임재를 느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수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수없이 패배하잖아요. 죄에 패배하고 마귀에 패배하고 고난에 패배하고 내 자신에게 패배하고 마귀의 유혹에 패배하고 그냥 여기서 이기려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함께하지 않으시냐 봤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가버리셨어. 함께하지 않으셨어. 뭐 때문에? 죄다.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7장 6절 12절 여호수아 7장 6절 12절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무너졌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어. 똑같은 전쟁인데 여리고성에서는 싸워서 이겼고 아이성 패배했어.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이성 싸움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단순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돌리고 있다가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패배했어요.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 옷을 찢었어요. 그렇지만 슬픔 보시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돌리고 있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승리는 완전히 그 승리의 기쁨과 찬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패배해서 절망과 아픔과 슬픔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니 아이성 싸움에서는 왜 패배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임이 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요. 변함없이 믿어 하나님을. 그런데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해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거기에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훔쳤어요.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바쳐라. 그 바친 물건을 너희서 멸해라.
멸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못난 사람도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함께하신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탐심 때문에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싸움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함께하시면 전쟁에서 승리,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 생활 가운데 믿음의 승리는 무엇에 있다? 함께하심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하시다가 사울을 떠나가 버리셨어요. 함께하지 않아 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전에 함께했어요. 사울에게. 근데 떠나버렸어. 떠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뭐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니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갔어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15장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더라. 또 탐심 때문에.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보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죄다. 죄.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은 변명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여호와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때 소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을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요. 믿지만 함께하는 것만 떠나갔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첫 번째,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죄가를 짓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가복음 9장 28절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귀신 들려서 데려왔어요. 치유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치유를 하지 못해. 그래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못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이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갔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함께 했으면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 믿는 자는 다시 믿는 자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다. 주님이 함께 했으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쫓아냈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고 어떤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되려면 믿음,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는 안 된다라. 주님이 함께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더라. 창세기 39장 21, 23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더라. 전부 다. 이 신앙의 수준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수준에만 하지 말고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영적인 수준을.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23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자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형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영향력은 믿는다고 아니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왜 내 삶이 안 맞냐 이 말이야. 믿으면 이긴다고 하는데 나 왜 못 이기냐.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비결이 내가 삶 가운데 형통의 비결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과 동의하면 주님 형통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셉이 언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나와요?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잖아. 성령께서 함께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셔야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회개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함께 하신다. 거룩한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 거룩한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연약해 죄를 지어. 그러면 즉시 회개해버리면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가 되려면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니까 주님이 자동적으로 함께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함께 하세요. 선교 함께 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예복을 준비하는 것, 또한 영능력표 베리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또 남들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하면 하나님이 잘한다, 잘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어쩌다 한 번씩 함께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항상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모든 사람 고쳤다. 그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이죠. 그 말씀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더니 마귀에 눌린 사람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게 뭐다? 함께 하심인데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성령 충만이야.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자꾸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방언하고 또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주님이 함께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구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다? 성령 충만함을 말한다. 다르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야.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크게 외치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잖아요. 함께하자면 실제 생활 가운데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에 패배하고 고난에 패배하고 마귀에 패배하고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 함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표징이 나타나려면 믿는 자 수준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을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출신 이기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단순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